요즘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어두운 키워드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요, 바로 학대입니다. 노인 학대, 아동 학대와 같은 이러한 학대들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요. 참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셔도 이 학대를 주목하는 자가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그 모습들, 특별히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심히 한탄하는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더욱 한탄하게 했던 그 사실은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자가 없음을 한탄하는 그 표현이 1절 한 절에만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솔로몬의 눈에 학대를 받으며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바로 이러한 이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그리고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가 복되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처지가 꼭 이러하였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심한 노역을 하면서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태어났던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수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참 그러한 처지에도 그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의 이 탄식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처지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솔로몬처럼 그들의 학대를 살피시는데요, 동일하게 백성을 살피지만 이 솔로몬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며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학대받는 이들을 대하지만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고난의 자리에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 되기보다 그저 자신을 위한 일에 열중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위로가 참 필요했던 그 수많은 곳들이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흘러들어온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던 곳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학대받는 그러한 곳들이었는데요, 그러한 수많은 곳들을 바꿔나가는 일에 앞장서야만 했던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일, 이것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최소한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뭔가를 해야 했던 자가 이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로몬이 한 것은요, 그저 탄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2번이나 탄식하였지만 솔로몬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노라 말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요, 바로 탄식으로 그치지 않으셨던 것,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탄식,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셨던 하나님의 이 탄식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셨던 탄식 한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그저 탄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요, 무언가를 하시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탄식의 자리로 찾아오셔서요, 모든 저주를 덮어 쓰심으로 우리의 그 탄식을 완전히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헛된 것,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부터 말하는 바로 그러한 것은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수고와 재주로 이웃의 시기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이 솔로몬이 탄식하고 있는데, 두 손에 자랑할 것이 가득한 것보다 다 차지 않는 손으로 인한 평온함이 더 낫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시기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인데요, 이를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솔로몬의 이 말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심으로 수고와 재주를 두 손에 채우지 않으셨다면 이들로부터 미움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와 능력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수고와 능력으로 두 손을 가득하게 하여서요, 탄식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데요, 이로 인해서 심지어 예수님 자신의 두 손을 십자가에서 두 못으로 채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가장 탄식하게 하는 일, 인생으로서는 가장 허무해지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예수님 그 탄식의 길을 그 백성들을 향해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솔로몬은 8절에서 끝없는 수고와 수고로 인한 부요함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수고를 불행한 노고라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본 그 어떠한 부요함보다 그 어떤 수고와 그가 행했던 어떤 섬김보다도 더 큰 부요함과 수고와 섬김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취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을 수많은 탄식의 그 순간들에도 그저 탄식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한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가셨던 겁니다. 진정한 지혜의 왕, 진정한 위로의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향해서요, 가장 큰 탄식, 오늘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한탄의 시를 쏟아내야만 하는 분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장 빛난 영광 중에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 어떠한 모습도 그 예수님께는 조금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떠한 부유함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 예수님께는 조금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생들을 향해 하시는 일은요, 그저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닌 바로 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로마서 8장 26절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보시면 이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이야기하는데요, 9절에서는 둘이 되는 바로 그 일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일임을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이 둘이 되어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둘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이유를 따뜻함을 통해 피부에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12절에서는 두 사람이어야 대적에게 맞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그 모든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에 진정한 상급이 있고요,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옆에 계신 나와 함께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 이 솔로몬, 인생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허무함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바로 그 일에 있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이에 대한 덧없음을 솔로몬이 탄식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쇠하고 둔하여서 경고를 받지 못하는 왕의 모습을 젊은이보다 못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습,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상에 빠져들고 있는 그 솔로몬을 향했을 수많은 충원들 앞에 솔로몬의 모습이 정확히 이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혜로운 젊은이였을 때조차 솔로몬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이 솔로몬, 세대가 바뀌면서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한탄하고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바로 이 일이요, 그의 아들 때에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을, 그러면서 자랐을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신과 비슷한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모습이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솔로몬이 그렇게 한탄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아들이 나아갔는데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완전히 등을 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요, 나라가 둘로 찢어지게 되고 서로 적이 되어서 서로 대적하는 아주 비참한 참사가 일어나는데,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솔로몬이 탄식하는 이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 그 속에서 솔로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솔로몬과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이러한 분이심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수많은 모습들은요, 우리 인생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탄식의 자리에서 허락하셨던 수많은 소망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혹 지금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그러한 그 자리에 이미 친히 발걸음하시고 우리에게 참 위로의 왕이 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철저히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 둘이 되어 걸어가심으로 절망의 그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따뜻함으로 절망의 그 수많은 자리를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